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뭐 그런 뜻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별로 가진 것 없이 떠났지만은 고향 떠나서 크게 성공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경우를 금이 환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삶이 바로 금이 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20년간 생활했습니다. 집을 나갈 때는 빈손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도 없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보면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야말로 빈손 들고 나갔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금이 환영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냥 보기에는 부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만나고 동네 사람, 고향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많은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왜 떠났습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의 분노를 샀고 에서가 죽인다고 이제 위협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됩니다. 아직도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그럼 내가 가면 만나면 나를 죽이는지 아니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다가 자기의 종을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너가 가서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좀 누그러뜨렸는지 한번 가서 좀 파악하고 와라, 보냅니다. 이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갔는데 보니까 에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그냥 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돌아와 가지고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야곱이 야, 이제 죽었구나. 야곱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뭐 양떼 소떼는 많았지만은 그가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 훈련시킨 적도 없고 군대를 대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 몇 명하고 처자식들 뿐입니다. 그러고는 가축되죠. 그런데 형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덜컹거려,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앞부분의 32장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형 에서에게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에 넘어오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거기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씨름이 야곱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기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고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국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씨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씨름하다가 야, 좀 놓아주라, 나 가야 되겠다, 나 갈 시간 되었다. 근데 야곱이 안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환도뼈는 엉덩이에서 무릎 사이 있는 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부러지니까 야곱이 쩔룩쩔룩 절 수밖에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놓아주고 같이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의 현장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았다는, 물론 시간적으로 아침에 해 뜰 때가 되어서 해가 돋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앞날은 해가 돋는 것처럼 빛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럽니다만은, 이 씨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뭐 한가하게 씨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인데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는데 거기서 뭐 씨름한다. 여러분, 그 씨름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지금 뭐 당신한테 죽으나 아니면은 형 에서한테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아니 나 여기서 죽여라. 형님한테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당신이 나를 죽여라. 죽이려면 죽이고 안 그러려면 내 기도대로 나를 살려달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돼야 됩니다. 변질은 안 되지만은 변화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가 돼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 변화가 바로 축복입니다. 어떻게 변화의 축복을 받았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몇 가지 나오는데, 먼저는 기도한 야곱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장에,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종들이 가서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오잖아요. 야, 이거 죽었다. 이 종들의 보고를 받은 야곱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작전을 짜느냐? 이 종들과 가축대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1진에 종들과 가축대에 서고, 그 다음에 2진에 또 종들과 가축대에 서고, 그리고 제3진에는 자기 처자식들,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그때는 아직 베냐민이 나기 전이니까 아들이 11명입니다. 이 아들들과 그 부인들을 세 번째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 섰습니까? 맨 뒤에 섰습니다. 맨 뒤에. 참 이거 같은 남자 입장에서 참 비겁하고 야비합니다만은, 왜 맨 뒤에 섰습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앞부터 치게 되면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맨 뒤에 섰다가 제일 먼저 도망가겠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왜 맨 뒤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이 씨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게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요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선두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진으로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2진에 세웁니다. 그리고 3진에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또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맨 앞에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야곱이 맨 앞에서 형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다 앞에 세웁니다.
종들과 가축대 일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내던 종들과 가축들, 세 번째 지내는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 자식들 세우고 자기가 맨 뒤에 섰는데,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 자기가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이게 뭡니까?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먼저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맨 먼저 나가서 죽으면 내가 맨 먼저 죽겠다는 그런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가 맨 뒤였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엔 자기가 맨 앞에 섭니다.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해가지고 도망갈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맞이하고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들 전부 몰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포로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전 유대인들에게 다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제부터 3일간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황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국법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마 이 법이 생겨나게 된 거는 막 왕 만나러 들어갔다가 왕을 죽인다든지, 우리 성경에도 뭐 그런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 보면은 뭐 왕 만나러 들어가가지고는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은 뭐 고대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은 이건 왕을 죽이려고 들어왔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왕에게 유대인의 이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고 좀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부르지는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결국 우리가 3일 금식 기도하자. 금식 기도가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죽음이 너무 두렵고 겁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담대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이 굴굴 잡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제자를 굴굴 잡니다. 예수님 뭐라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나는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하지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듣어. 나도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니까 뭐 마음이 약하든 육신이 약하든 뭐 자원이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십자가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 살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느 지하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지냅니다. 발각될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숨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넘어오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그전에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끌려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는데 이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와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공에 잡혔습니다. 공회원들이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예수 전하고 돌아다니면 죽여버린다, 그러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고 예수 안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우리를 죽이더라도 예수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볼 때는 죽더라도 예수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앞으로 예수 전할 겁니다. 당신들이 죽여도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 전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정기검사 받으러 가면 별로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때마다 전국 건강하니까 뭐 다 괜찮게 나오겠지. 근데 요즘은요, 정기검사 받으러 왠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떤 병이 혹시 생기는 건 아닌가. 물론 뭐 그 이상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생각은 그렇게 돼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가니까 젊을 때야 뭐 누가 그래도 나는 건강해 뭐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뭐 왠지 뭐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노후에 은퇴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노후의 삶이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줘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옆길로 나가는 건 아닌가, 우리 가정이 혹시라도 풍파에 휩쓸려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디든 간에 이 두려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면은 야곱처럼 정말 황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다 물리치고 우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회하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제가 기도하면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저도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전에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뭘 하려고 그러면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오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괜히 두렵고 불안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런 마음이 싹 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뭐든지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예한교회라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게 요즘 제 믿음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뭘 하자 그러면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 입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이게 괜한 어떤 그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니까 우리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만에린 교회를 형제교회로 지원하고 방가른 유치원 3개를 세우고 이거 누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요, 보배로 유철 목사님이 유치원 하나에 한 달에 15만 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15만 원 하면은 2개면 30만 원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하자고. 웬걸? 하고 보니까 택도 없어.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몇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매월 보내는 것도 그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다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요, 우리 방글레 선교사님 유치원 담당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 다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 같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방글라데시는 참 이상한 게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학교 가면 엄마들이 학교까지 와서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면 데려가요. 왜 그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문 앞에 다 앉아있어요. 멍하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분들을 어떻게 좀 학교 안에 교실 내가지고 뭘 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그게 필요한 게 미싱이 재봉틀 놓고
재봉틀 한 1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 유치원 3개가 있는데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게 뭐 전기가 자주 나가잖아요. 전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축전기라는 거를 사두면 평소에 전기를 다 저장했다가 전기 나갈 때 되면 그걸로 이용하면 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한 유치원 3개의 세대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우리 교인들 다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도리자료 유치원 새로 세웠잖아요. 그 비품들 뭐 컴퓨터 뭐 그 들어간 게 자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담보 무슨 가방 우리 교인들 다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도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이게 제 요즘 믿음이고 제 목회입니다. 겁날 건 뭐 있어요? 두를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는데 보통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면 두려움 불안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야곱은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보았을 때는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에 찬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을 좋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물을 좋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보는 시각이 감사의 시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과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자동차는 몇 cc를 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에 잔고가 얼마가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몇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이 땅에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지혜를 본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요? 뭐 앞에 딱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벌써 답 딱 나올 것 같은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게요?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가 있든 몇 평짜리 집에 살든 학교를 얼만큼 했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감사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요일 예배에 늘 시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그 어느 시편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윗도 불평이고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으로 시작하지만은요 그 시편이 끝날 때 되면요 어김없이 감사하고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기도하거든요. 불평과 불만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다윗이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6절에 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게 되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덮치고 불평과 불만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다 찬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시편 84편에 보면요,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몸이 쇠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고 성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 몸이 쇠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상사병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성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전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성전에 가고 싶고,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지만 옛날 구약시대에는 안 되잖아요. 1년에 3번 절기회에는 1년 사람들 못 갑니다. 근데 못 가니까 가고는 싶고 사랑하는데 못 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위에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가 오고 싶어집니다.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고 싶은 생각만 억지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건 조금 심한 비유 같습니다만은, 억지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유, 나는 교회는 가지만은 나는 교인들 만나기 싫어, 대화하기 싫어, 예배만 달랑 들고 나는 갈 거야.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는데도 안 만나고 싶다, 그건 가짜 사랑이지. 사랑하면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사랑하면은, 기도하면은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성도의 기도하면 성도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럼 오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성도에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불평을 감사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무능한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그랬다가 기도하게 되면은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세계는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야곱이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도한 야곱은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가 많아졌다, 거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적중해가지고 자기가 큰 복을 받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보니까 아니구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자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형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이렇게 나누는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욕심과 탐심이 많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권조차 가로채가지고 자기 걸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습니까? 양념소 아름지게 만드는 거, 그래같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자기 것을 긁어 모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아는데, 기도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만은,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능력 많은 줄 알고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보면은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약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온 나라를 바알 천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합왕이 이런 금식기도 합니다. 그러니 겸비했다고 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본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쁜 놈이었지만은 지금은 저렇게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 본다. 내가 아합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아들 때 가서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았는데 그 개구리 가운데 한 놈이 늘 보면 하늘을 나는 학이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저 학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그게 소원입니다. 어느 날 학이 또 연못 위를 휙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학님이시여 나도 좀 당신처럼 좀 날게 좀 해주시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더니 그 학이 그래? 그럼 내가 소원 이뤄줄게.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하나 해가지고 이 학이 자기 발 이걸로 막대기를 딱 잡고 개구리한테 내려와가지고 야 너 막대기 끝을 입으로 물어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쉬 날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창공을 막 연못줄 휙휙 돕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에 다른 개구리들이 야 부러워가지고 와 신난다, 와 짱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야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이게 생각이냐? 와. 그러니까 하늘 나는 개구리가 순간에 얼마나 무시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내가 한 거야. 그 순간에 그냥 추락해요. 죽은 살았는지는 뭐 그 다음 얘기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추락했습니다. 뭐 죽었을 것 같아요. 공중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다 했다. 내 힘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겨울까지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모든 걸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추락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냐?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 헌금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고 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마 옛날에는 지금이나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한다고 그만하라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성전 건축 다 빚지고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하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만하라 그러겠습니까?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하는데 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재능을 가진 사람 전부 나는 벽돌이라도 나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개인의 상황을 돌보자고 와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어떻게 집안일을 안 돌아보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니까 그 현장이 감동이고 그 현장에 축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대만 위해서 방글라데시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이 봉사합니다. 오늘은 보니까요 우리 강은영 권사님이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방글라데시 선교헌금 매달 하겠다고 보내왔어요. 그분들 중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대요. 그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저도 우리 권사님이 거기 다닌다는 것만 알지 한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우리 교회 이 방글라데시 선교 얘기를 듣고 우리도 매달 후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 헌금이 들어왔어요. 대단히 들어왔어요. 여러분 나는 그 유치원 교사를 난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소문을 듣고 거기서 우리 헌금하더라. 제가 그 헌금 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목사인 내가 대단해서 장로, 권사, 집사 누가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그건 개구리처럼 추락합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방글라데시 헌장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대만 에릭교회 가서 봉사하고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믿어질 때 거기에 행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왜 겸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으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왜 교만합니까? 자기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을 가집시오. 그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서 형 예수와 만남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고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믿은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